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가정경건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망하지 못한 채 이 땅에 급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어두운 시선들을 주님께서 타파시켜 주시고 진실되이 주님 앞에 살아가며 또한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이 경건회를 통해서 더욱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아도 일상 속에 빠져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내 뜻대로 살았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원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걷지 않았고 사랑해야 함을 알아도 나를 내어주지 않았네. 나는 이렇게 소망 없는 사람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해. 행함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해. 날마다 십자가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아도 일상 속에 빠져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내 뜻대로 살았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원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걷지 않았고 사랑해야 함을 알아도 나를 내어주지 않았네. 나는 이렇게 소망 없는 사람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해. 행함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해. 날마다 십자가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해. 공고했던 내 안에서 주의 능력이 넘쳐나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해. 날마다 십자가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적절히 개선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옛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오늘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있다라는 이 믿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우리의 옛 자아의 소가 살아 넘어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다시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켜 주실 그 주님을 더욱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이 경건회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 주님께로 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이 끝이 나고 내일부터는 저희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강해로 하고 있다 보니까 내일부터는 이제 빌립보서 말씀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네, 한 목소리로 우리 자녀들도 읽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 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아멘.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0여 년 전입니다. 저와 함께 오랫동안 사역했던 동역자가 있었는데 갈라지게 된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다툼이 있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 결국 끝까지 일치되지 못했던 신학적인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또 그 주제가 한국교회 안에서 심지어 또 소위 애국 활동을 한다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다시 이와 같은 주제가 퍼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람이 한번 잘못된 방향으로 그 마음을 두면 그 고집은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경계해야 될 부분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려 하느냐라고 마치 묻는 것 같습니다. 이 일치되지 못했던 신학적 주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른바 히브리 뿌리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주변에 뭐 목사님 또 목사님이 하는 어떤 목회적인 철학으로 교회가 또 교회의 그런 성도들이 이런 히브리 뿌리 운동에 동참하는 모습들을 아마 심심치 않게 보셨을 것입니다. 유대의 어떤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리고 구약의 의식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기독교 신앙인들의 모습이 바로 히브리 뿌리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뿌리 운동에 어떻게 보면 시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의 배경이 되는 문제점입니다. 이미 성경은 이 방향성에 대해서 분명한 결론을 줍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1세기 교회에서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와 같은 히브리 뿌리 운동의 형태들이 드러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성경이 명백한 결론을 주었는데도 말입니다. 복음은 이미 그 길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은 자꾸 다른 길을 성숙한 신앙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물론 그들은 유대인들처럼 이런 어떤 히브리 뿌리 운동과 같은 정신을 어떤 노골적인 구원의 조건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행위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려는 개인의 욕망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구약적 사고방식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율법의 완성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려는 그런 시도도 보입니다. 결국 이 근원에는 구원론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의지를 과대평가하고 성경의 충족성을 은연중에 덜 믿으려는 태도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충분한데 사람은 자꾸 무언가 더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이 결국 오늘 이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유대 절기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 것을 토라 포션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건강한 교회라고 보여지는 그런 교회들 안에도 지금 이 토라 포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바대로 우리가 그 절기 안에서 구약의 말씀을 읽어 나아가자라는, 겉으로 보면 되게 좋은 의미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곳곳에 비치된 메노라, 다윗의 별, 심지어 법궤와 제단, 예배 전에 양각 나팔을 분다든지 육적 이스라엘에 대한 집요한 집중, 교회인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읽는 것을 대체신학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모습들까지, 이런 것들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음의 단순함에서 벗어난 종교적 장식이 되기 쉽다. 그래서 본문은 그런 것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 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 노릇하려고 합니까? 오늘 말씀이 명백하게 얘기해요. 잘 몰랐을 때는 그럴 수 있다. 지금 이 1세기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혈통상 유대 민족으로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완전한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니 이 과거의 구습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겠죠. 1세기 유대인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잘 몰랐을 때는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시지 않았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단순한 무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복음에 대한 불순종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다시 종 노릇하려고 하는 태도는 사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저의 행동이에요가 아니라 자신이 익숙한 종교를 붙드는 길일 수 있겠다. 이것은 마치 그런 것입니다. 상대가 뭐라 하듯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할 거야. 사랑의 그 대상이 바라고 원하는 사랑의 형태가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그게 사랑이야. 그게 내 사랑의 방식이야. 라고 하겠다라는 태도는 결국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처를 남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태도가 그와 같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사랑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과거의 방식을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다시 그 믿는 믿음의 행위라고 하면서 절기와 율법을 끌고 와서 그것을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표출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순종이겠는가?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종교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 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히브리 뿌리 운동과 같은 형태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행하는 일들 가운데에도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셨다면 이제는 유치한 종교성으로 되돌아갈 것이 아니라 복음의 자유와 또 순종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에 지나쳐가는 것이 복음보다 뛰어난 것이 아니라 복음에 머무는 것이 진정한 복음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아멘. 세월이 흐를수록 만약 우리의 삶에 이 복음에 대한 선명도가 떨어진다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신호일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자랑하는가가 곧 지금 내 신앙의 실체입니다. 신앙은 말로 포장된 어떤 내 취향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자랑하느냐로 드러나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참된 신자가 자랑해야 할 정답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뿐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내가 무엇을 해냈는지를 자랑하는 자리도 아니요. 내가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그런 무대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오히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자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는 일시적이고 유한한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많은 것을 자랑하며 삽니다. 결국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죄의 근원인 자아 숭배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으려는 죄악된 시도인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더 세련된 형태로 포장되어도 그 본질은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냥 보편적인 삶 속에서 이런 죄, 이런 자아 숭배의 죄를 무심코 짓게 합니다. 심지어 먹은 음식도 사진을 찍어서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세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자아를 추구하고 자아를 드러내며 자아를 꾸미는데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의미에서 어떤 단절의 선언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도 보고 있는, 그리고 지금 이 고린도 전후서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까지 함께 보고 있는 새 생명, 그리스도로 살아난 그 새 생명의 중심이 이미 십자가로 옮겨졌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삶은 결국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상관없는 삶이 결론이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실력과 자기 이미지와 자기 성취를 붙들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십자가만을 근거로 살고 또 십자가만을 기뻐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가장 갈망하는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저의 모든 결론이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듯이, 어제의 연약함으로, 어제의 패역함 때문에 오늘 다시 이 믿음을 붙잡기를 꺼려하는 그런 사탄의 속임수로부터 벗어나 어제는 그랬다 하더라도 오늘부터는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죄 곧 나 곧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꾸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유대적인 장식도, 또 종교적인 열심도, 세상적인 성공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고 오직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개인의 심령을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합시다. 유치한 종교성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뜻대로 사랑하려고 하는 이 완악함을 버릴 수 있도록,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려 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다시금 종 노릇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결국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이겠죠. 우리 안에 자아 숭배와 또 자기 과시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진실되이 회개하고 오늘 다시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거듭 확인하듯 우리 개인의 삶이 그러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이 모인 교회 역시도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머스트 교회가 인간의 열심이나 그런 종교적인 장식에 기대지 않고 오직 복음의 충족성과 그리스도의 완성을 믿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교훈으로 인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고 바른 성경적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인도하는 그런 목사와 교사를 세워주시기를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무둔함에서 깨어나 복음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육체적인 어려움과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석증으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현진 성도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디스크 수술을 하신 우리 송인의 성도의 어머니를 위해서 이 시간 또 우리 마음에 어려움을 갖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 말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잘못된 경건 또 유대주의로에 돌아가려는 이런 그릇된 열심으로부터 돌아오는 그런 복음의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이 개헌과 관련된, 결국 이 개헌을 통해서 체제를 바꾸려는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개헌의 주요 내용들을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명백하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런 그릇된 모습들 속에서 결국 우리나라의 이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고 결국 중국식 사회주의로 변화되고 있는 이런 실질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야 이 개헌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그리고 결국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결과로 반드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들을 알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기도와 행동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잠들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일깨워 주시기를, 그리고 참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자리에서 신앙의 이름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결국 이 근로라는 본질적인 의미가 아닌 언제든지 착취가 가능한 노동의 형태로 바뀌는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모습인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또 그 벌어본 돈을 위해 가지고 우리 가족을 지키고 보호하고 또 남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 이 모든 토지가 공개념으로 강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과연 정당한 이 자유민주주의의 형태인지, 결국 이러한 삶이 우리의 신앙을 귀속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정보가 올라서는 이 사회주의의 형태를 고스란히 답습하고 우리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주님의 뜻 앞으로 돌이켜 회개할 줄 아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서 다시 종의 자리, 다시 자기 뜻의 자리로 돌아가려 하는 존재인지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종교적 습관과 우리 자아의 고집을 꺾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유대적 절기와 형식,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장식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을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사실은 자기 뜻을 사랑하는 완악함에서 건져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자랑이 어떤 업적도, 어떤 자리도, 어떤 문화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편에서 보면 죽은 자요, 내 편에서 보면 세상이 죽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머스트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분열케 하고 또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려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시고, 이념과 어떤 세력 그리고 개인의 갈등을 조장하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참모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려 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과 이념으로부터, 또한 그러한 우리의 부정한 마음으로부터 먼저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진실되이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바른 복음을 보수하며 또한 건강한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곤고함과 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 대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겸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공동체,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주님의 장중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방식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강요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입는 자들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그 주님을 더 신뢰하며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